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으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12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그 이외의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또는 그 이외의 지역으로 다 피신을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피신간 그 지역에서 그저 숨어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만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그 성도들이 정말 그 도망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까? 신앙은 제대로 유지를 하는 걸까? 이런 염려가 많았는데 그들이 피신에 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이는 걸까? 또 그들은 모여서 뭘 하는 걸까? 그때 12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궁금해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가 봐서 상황이 어떤지도 알아보고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전도한 그들을 우리들이 가서 좀 격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루다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병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면서도 빠른 길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나 있는 국제 해변도로입니다. 루다는 그 국제 해변도로 상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루다로부터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유명한 항구 도시인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던 것이 요빠 항구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 루다 지역에 이제 방문을 해서 교회 상황을 알아보는 중에 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 짠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쩌면 그때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증뱅이로 태어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증뱅이를 아마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베드로는 그 안증뱅이를 치유해 준 일이 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이 성도를 볼 때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같은데 그렇죠?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로 38년을 그렇게 살았던 안증뱅이를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할 때 그들의 거짓말하는 것을 지적하는 순간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좀 덮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서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적이 반복되고 이런 능력들을 행하다 보면 마치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너무 명료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라. 내가 그 물로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대들을 다 마시게 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자,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다음 말이 중요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우리가. 마치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랴. 그리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물은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 기적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고 지금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굉장히 무겁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갈렙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일처럼 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겁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도,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일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선교사의 일을 하든 봉사의 일을 하든 섬기는 일을 하든 항상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된 것이고 주님이 일이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부터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설사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섬기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애니야라고 하는 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여인으로 보면 더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 여인만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애니야를 치유해 주신 것이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루다에서 있었던 이 기적의 사건이 가까운 도시인 욥바에게도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청하는 일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9장 38절 말씀을 보면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빨리 좀 욥바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런 간청을 드렸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성도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간단하게 염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급히 좀 와달라.
아니 이미 다비다가 죽었는데 기본적인 염까지 다 끝냈는데 왜 베드로를 급히 부른 것일까?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루다에서 있었던 소문을 들어보니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여인을 베드로가 고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베드로라면 다비다가 죽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급히 와달라고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요빠의 성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라면 요빠의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것은 다비다가 평소에 선한 일, 착한 일, 또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슬퍼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의 장례를 집례해 주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또 베드로를 속히 좀 와달라고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가 빨리 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요빠에 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이 가장 크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비다가 생전에 그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주고 또 겉옷을 만들어준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옷이 다비다가 생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손수 지어준 옷이다. 그러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뭉클한 마음을 갖게 되면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자,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일단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요빠의 성도들이 나를 좀 속히 와달라고 간청을 해서 내가 요빠에 와보니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평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옛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아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어떤 능력과 역사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현대인들이 들으면 어디 만화책 같은 얘기를 하냐? 어디 죽은 자가 말 한마디 한다고 살아나냐?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사실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켜지질 않아요. 작동을 하질 않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병도로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핸드폰을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고칩니다. 그러나 그 핸드폰을 만든 그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갖다 주면 쉽게 고쳐요. 만든 사람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면서 했던 그 일이,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흡사한가? 그 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 보면, 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베드로가 다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하고 똑같으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다비다여 일어나라.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는데 제자들은 결국 보고 배운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보고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알아서 뭐든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도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보고 배운 대로 반대로 할 수도 있고, 보고 배운 대로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하든 반대로 하든 비슷하게 하든 보고 배운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다 자녀들은 부모님 하는 것을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같이 이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중요해요. 결국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이고, 장로님들 하는 것을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나와서 오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국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배우는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은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국 보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평소에 뭘 많이 보느냐도 중요해요. TV를 많이 보면 결국 TV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해요. 성경을 많이 보면 결국 성경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학부모들끼리 항상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과거에는 이렇게 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또 이렇게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다비다라든지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없는가? 왜 없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만 못해져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예전만 못해서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런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소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복음이 교회와 함께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금은 복음이 세상에 많이 전해졌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히랍 정교회, 그 다음에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하게 되면 한 26억 명 정도 됩니다. 그 인구는 지구상의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인구예요. 그 말인즉슨 적어도 3사람 중에 1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실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현대의학이 너무나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그리고 정말 금방 죽을 사람들도 고쳐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적들,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 다비다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처럼 큰 감동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다비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 다비다가 죽기 전에 119를 불렀더라면 아마도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지혜로워진 것인지 마음이 완악해진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의사들을 통해서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으세요.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 약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약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현대의학에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의 성도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예전과 달라서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건 대단한 기적이죠. 다비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그 다비다도 언젠가는 또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어느 날 그들도 똑같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기적이 더 강력한 기적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만 주실 뿐이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복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신당 중앙교회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교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핍박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지 이주에서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모르는 성도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을 합심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열심과 헌신적인 신앙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한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며 평생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